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날마다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하다고 주장하는 것 아닌가? 전 자신에게 질문 한번 해봅니다. 너 진짜 행복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은데 그렇게 행복하다고 다들 얘기하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어쩌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자기 자신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지 않을까요? 또 그게 희망하면서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행복하다고 말하면 현재가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고 행복하다고 말하니까 행복이 내게 다가오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좋은 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누구의 말에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당연히 귀 있으면 듣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은 듣는 건 당연한 것이고 못 들으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결국 실패하고 낙심하는 거 아니야? 아니 길을 찾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보를 참 들으라고 하는 말은 참 명언인 것 같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왜 자꾸 들으라고 하는가? 왜 예배 때 자꾸 설교를 들으라고 하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들으면 정보를 얻게 돼요. 아니 뻔한 정보지만 여전히 그 정보에 대한 확신감을 더 가지게 돼요. 우리 정보를 받았을 때 그 정보가 진짜야? 어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이 땅이 있는데 한번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땅이 있으면 사장님이 하시지 왜 저한테 양보하세요? 근데 한 수 더 떠서 저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 이름으로 하나밖에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알고 보니까 그 기획부동산 사장 그 직원이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땅을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사기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 소리를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무엇을? 복음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하늘에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인간의 이름을 가지고라도 그죠? In no one else라고 영어를 써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의 이름으로도 구원이 발견되지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천하에 누구 어떤 이름을 가지고 와도 뭐 구원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쩌라는 건데?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게 졸이 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과정에서 인간은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인간만 절망하고 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는 예수라는 단어예요. 구원자, 자기 백성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도 주시지 않았고 방법도 주시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느끼는 거지만 베드로 같은 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오늘 주일학교 때 같이 했는데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야. 예수가 재판을 받는 거예요. 나 모르는데 무슨 소리야? 황당하게. 어이씨 무슨 소리야? 또 좀 얼른 자리를 피했어요. 봤는데 내가 봤는데 또 사람 보였어요. 또 저기 문까지 바깥에 나가거든요. 맞아. 저 사람 말이야. 우리 형제의 그 말구의 귀를 짧던 사람 내가 알아. 아니 왼수를 기억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 분명히 내가 봤거든. 저 왜 우리 집에 연수야?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고쳐주셨으니까 괜찮지만 귀를 잘랐던 사람은 분명해. 다른 사람 못 기억 못해. 난 안단 말이야. 그리고 말투가 봐. 벌써 저기 갈릴리 사람 말투 아니야? 맞아.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떤 얘기가 했냐면 무슨 소리야? 난 몰라. 저주하고 악담하면서 그 예수란 이름이 나는 도무지 모른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킬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착한 일이 생겨요. 참 재미있잖아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 읽어보면, 좀 씹어가면서 먹다 보면 와, 단맛이 쭉쭉 나와요. 감초 씹는 맛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저주하고 그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 저주했던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갖고 지금 40년 동안 서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을 잡아서 일어나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해요. 전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하나의 종교,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기독교, 종교적인 기독교를 말고요, 신앙의 종교로서 바라볼 때는 그렇게 위대한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이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 때 모든 거 다 인과관계 속에서 해석하려고 그래요. 종교는 인과관계 속에서 합니다. 이렇게 착한 일 하면 복을 받는 건 분명한 사실이야. 틀린 게 아니에요. 착한 일 하시면 복 받습니다. 예. 근데 그건 교회에서 가르칠 일이 아니에요. 도덕과 상식과 윤리는 이미 학교에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과관계로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도덕과 상식과 윤리, 네가 인간답게 그런 걸,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지켜나가기 때문에 너는 인간으로 대접해 줄 수 있어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이런 걸 감당하지 못하면 너는 사람만 못해, 금수 같아, 개만도 못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이제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떠나서 좀 더 가치 있는, 자기 희생적인 어떤 것을 보면 아, 저 사람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걸 철학자들이라고 선인들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랍비라는 말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3단계 속에서 나는 어떤 평가를 받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욕하고 저주했던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지금 전쟁이 펼쳐져요. 영적 전쟁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에 도착했다면 이제는 사도들, 그의 제자인 사도들 뒤에서 성령이 함께 연합전선을 써가지고 이 땅을 지금 쓸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인 유대교, 지역적인 선민이 아니라 온 인류가 선민이 되어지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사건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세우고 성령이 믹스가 되어져서 그 성령의 힘으로 사도들이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요엘서에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어린 아이가 장래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청년이 비전을 가져요. 꿈을 꾸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어르신들이 또 꿈을 꾼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어르신이 꿈꾸는 건 어렵죠. 우리 여기 80, 90 이제 연세 어르신들이 있는데 한번 장래일을 얘기하고 꿈을 꾸어보실래요? 라고 하면 웃겨 라는 말을 쓰게 되죠.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꿈을 꾸고 장래에 뭐 계획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면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린 아이부터 해서 청년이나 노년, 남녀노소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면 사도들과 함께 이뤘던 이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너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아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수제자였고, 요한 같은 경우는 뭐 불같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대표 주자로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뭘 어떻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세요. 40년 동안 한 번도 서보지 못한 경험, 서보지 못했어요. 걸어다니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기적 역사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이 40세가 된 이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게 다가올까요? 불구가, 장애가 해결되어져 병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가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걸 영혼이 구원받는 사건까지 이루어진 이 위대한 사건이 펼쳐져요. 그의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사이다, 그죠? 아주 얼음난 시원한 사이다를 마셨을 때 그 시원한 그 감각을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과 비슷하다고 하면 어떻게 맞아 비슷할까요? 이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이 사람이 섰다는 그 자체도 기적이거니와 왜? 이 발목에 힘이 근력이 안 미치니까. 가끔마다 저도 이렇게 젊은 층에 들어가지만 순간적으로 이게 무릎이 이상할 때는 순간 나도 모르게 훅 꺼져버리는 느낌이 와요. 힘이 안 들어가 보면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분들이 못 일어나는구나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력에 힘이 있고 이게 조직이 되어져야 내가 일을 꼭 걸어 다닐 수 있는데 그게 마비가 돼버리니까 안 되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힘이 안 들어가는데요. 아무리 무슨 그냥 기를 쓰고 막 그냥 방구를 끼면서까지 막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힘이 들어가다는 사실. 이런 기적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는 어떻게 보니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너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오늘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는 것은 어떨까? 전 여러분이 그렇게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흘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라도 덕엔 들불 하나라도 그냥 거저 있는 게 아니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그럼 왜 풀이 있고 왜 돌멩이가 있어야 될 것인가? 하잘 것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에게도 분명히 쓰임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분명히 우리한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해야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다가 갈 것인가? 마지막 죽을 때는 불꽃처럼 살아가는데 썩어져서 몸이 썩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은 좋지 않을까? 어느 부흥사가 그 말을 하면서 감동을 주었던 얘기 기억납니다. 썩어져서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가 닳고 닳아서 결국은 없어지는 이러한 종류의 모습으로 가치 지향적인 모습으로 한다면 생산력이 있는 사람은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반드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됐어? 라고 하는 그런 인과적인 개념으로 세상은 가치를 바라고 봅니다. 그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1차원적인 사람의 일반 은총 속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불 때야 연기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상관관계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그 원인과 결과는 아니지만 이런 것에 따라서 증가하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는 그런 상관관계 속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행복하면 나는 상대적으로 불행해져. 왜 불행해지죠?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찾고 있어요. 자기에게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남에게서 기쁨을 찾아요. 저 친구가 실수하고 떨어지고 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왜 좋을까요? 제가 발전하지 못하니까 나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나는 뒤처지지 않은 거예요. 저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나는 그대로 있으니까 괜찮아.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이 잘 되고 나가면 나는 계속해서 뒤처져. 나는 그대로 있는데 여전히 이 친구 앞서가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뒤처지게 느껴져. 그래서 저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것은 저 사람 중심에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돼야 돼요.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위대한 역사를 펼쳐갈 것인가. 그 사람이 안 되면 안 됐다. 야 어쩌면 좋니?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잘 되면 와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무엇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 경쟁을 통해서 한번 같이 가자 하면서 같이 발전해가 나가는 것이 생산적이다. 합리적이다. 라고 믿음에 찬 행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상관관계 속에서 이상을 늘 바라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아니 그것은 세상에서 배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뭘 가르칠까요? 인과관계도 아니고 상관관계도 아니고 어떤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이야 그냥. 왜 날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께서 하늘나라의 왕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권한과 영광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우리 뭐라고 하죠? 성육신했다. 영어는 인카네이션이란 말을 쓰게 돼요. 영이 육체화되어졌다. 예, 영으로 계시는 그분이 육체화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입니다. 이것 또한 복음입니다. 영청. 그리고 왜 오셨을까요? 우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여서. 그런데 우리와 함께 가는데 예수님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존재이고 그 가지만 우리는 썩어질 존재야. 끝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어주셔요. 주일학교한테 이런 말, 근데 이런 말 했어요. A의 죄와 B의 죄와 C의 죄와 D의 죄, F의 죄를 다 담아가지고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예수님 안에 딱 집어넣고 불살라버렸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 A, B, C, D, E, F의 죄가 없어졌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돌아가신 예수님은 죄가 있느냐?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간 예수님은 죄가 없어. 예수께서 죄가 있다면 그냥 죽으셨을 거야.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근데 죄가 없으시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같이 하면 산화되어 버렸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쓰레기 같은 것을 다 버리고 남에게 던져놓는 이 시점에서 그 쓰레기를 다 주워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죄를 다 수거해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 태워버렸다는 사실. 죄가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석가모니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아난 사람이 없어. 근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죽으심이고 세 번째는 부활이라는 사실이죠. 그 부활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우리가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출발선에 선 것이 부활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은 사실 재림하고 심판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인데 우리가 딱 세 가지만 정리해 본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겸손해서 내려온 사건, 첫 번째, 왜? 나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 사랑했냐고요? 물어보세요. 꼭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세 번째는 나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살아다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그나마 그것도 믿지 못하니까 성령을 보내가지고 내가 육체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성령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움직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절대 자기 생각을 드러내,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 멋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 잘났다고 떠들고요. 그죠? 나 잘난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다 숙여져요. 다 없애져요. 그분, 누구? 나를 보내신 분. 예수님은 성부. 성령님은 성자와 성부의 발출된 그 능력과 포지션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불러서 끓여서 한약처럼, 그죠? 진한 곰탕처럼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안에서 진국의 곰탕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희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에, 무슨 소리에 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십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지금이라는 말은 now and here였어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과 시간적인 개념, now and here가 지금이에요. 그렇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능력의 현장이 이 공간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소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결과물을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사람들이 드러나서 그 이름으로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 그 다른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이 땅에서 보면 종교란 이름으로 다른 이로서로 표현됩니다. 다르단. 어떤 게 다른가? 종교예요. 솔직히 기독교조차도 다른 종교의
비교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기독교라고 불렀다면 그 기독교에 머물러 있는 종교는 기독교도 구원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종교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왜 종교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느냐? 바로 도덕과 상식과 윤리의 인과 가치, 상관관계 속에서 어떤 소득에서 결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착한 일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성지순례 한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어디 이상한 데서 키스했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그런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어. 아니 그 방법이 아예 없다. 그것이 효력이 안 된다. 상실됐다.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들은 금과 은을 바랬지만 금과 은이 아니라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바로 진짜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놀라운 역사를 이 사람을 낫게 했고 이 착한 행위를 보고 너희가 지금 나를 위해서 이걸 막는다 하면 내가 멈춰야 되겠느냐? 라는 것이 베드로의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게 그거예요. 수많은 얘기를 여러분 들을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미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직장은 어떻게 하고 사랑관계는 어떻게 하고 부부관계는 어떻게 하고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 일반 은총 속에서의 선의에 그건 다 듣고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걸 익히지 못하면 제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만약에 교회가 이것만 가르친다면 교회는 종교로서 머물러 있고요. 착하게 사십시오. 예배 잘 들으시고 헌금 많이 하시고 건축원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헌금 안 하셔도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렇죠? 주일 예배 안 드려도 사실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하냐? 몽학 선생처럼 어린 아이에게는 뭘 가르쳐요? 습관이 되기까지 밥 먹는 법도 잠자는 법, 화장실 가서 뒤처리하는 방법 하나씩 가르쳐요. 근데 성인이 되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성인이 된 사람에게는 복음과 같은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뭐 가르쳐? 그거 다 가르쳐요. 이게 몽학 선생이고 초등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예배를 주일에 드리십시다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종교성이 있지만 그러나 신앙으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같이 예배 드리고 헌금합시다라고 할 때 헌금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헌금했고 주일 예배 드렸고 새벽기도 했고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포함한 이 신앙은 이 종교의 토대 위에 신앙이 세워지는데 종교는 사람이 만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작업이 종교예요. 착한 행동 이런 것들은 더 올라가서 저 바벨탑 쌓는 사건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인카네이션. 예수께서 내려오시잖아요.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인도 이유도 없어. 한 가지 있다면 뭘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나를 사랑하죠? 사랑했으니까. 왜 나를 선택했죠? 사랑하니까. 난 못났는데요. 나 직장도 없고 나도 아프기도 하고 사람 모실도 못하고 나 장애도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이게 원이에요. 맞죠? 손자가 이쁘죠? 손녀가 이쁘죠? 왜 이쁘죠?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요. 그 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는데 여기 우리 절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선악과 따먹었다, 그래서 쫓겨났다, 뭐 왔다 갔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왔다 갔다 하지, 그죠? 수학이죠? 나중에 가르쳐줘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게 있어요. 잘 모르겠더라고. 이거 어때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얘예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변함없이 흘러가는 그게 있어요. 선이 있어요. 그게 탄젠트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꾸 뭘 내가 올라가야 되고, 뭘 내가 해야 되고, 그래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는 지금 뭐 얘기해요? 다른 거 다 자신이 욕했고 저주했던 그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이에요. 그걸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고 이 착한 일을 행하였어요.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막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사내들이는 공회, 요즘 말로 국회의원이요. 그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 데리고 딱 가서 예수님 믿지 마시, 예배드리지 마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도무지 협박해요. 국회의원이 얼마나 힘센지 아시죠? 하나의 움직이는 정부 같은 느낌, 하나의 정부 같은 느낌. 야, 하나의 헌법 조직체 같은 느낌이 바로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함부로 못 건드리거든요. 대통령도 국회의원은 신경 써야 돼. 왜? 국민의 대표니까. 그런데 그 사내들인의 모든 권한이 어느 정도 되냐면 사형을 언도할 수 없고 기타 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지침까지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공권력이 대단해요. 그들 임의대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고 빼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제사장은 그게 국회장이고 나머지 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권력을 잡고 흔들어요. 근데 그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정명령 내려가지고 도무지 하지 마. 눈치 보면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 다 이 교회가 일어날 건데 그러면서도 어디요? 행정명령 내려가지고 가서 공무원들이 다 팍팍 해가지고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막는 거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어떤 게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서 의원들이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 서기관들이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장로들이잖아. 어른들이잖아. 대제사장이잖아.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서?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희가 하지 말라면 내가 안 해야 되겠니?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실은요,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The courage of John and Peter로 되세요.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를 그들이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어린맨이 보통 사람을 알았어요. 학문이 unschooled예요.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확실하게 지식을 가지고 얘기할까요? 와, 놀란 거죠. 근데 실제 객관적인 사실도 있어. 진짜 그런 사람이 그 구걸하던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찾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무리 공권력을 갖고 있어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왜 자꾸 복음을 막으려고 하지? 라는 내용을 일부에서 제가 설교해 놨어요.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설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요? 베드로 입장에서 이 베드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칭하는 존재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딱 빼버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지볶고 성령 충만함으로 한다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대답할 거냐는 거예요. 베드로 하는 말이에요. 오늘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너희들 앞에서 내가 얘기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냐? 너희들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님이 뭐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때려 죽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예수예요. 너희들이 버렸고 의인은 죽였고 살인자는 살려버리는 도적은 살려버리는 반역자는 살려버리는 이 엄청난 사건을 했던 너희 아니겠느냐? 근데 우리가 너희가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회개하기는 그냥 더 나아가 예수도 죽인 너희가 이제 나의 사람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이 기적들 이 착한 일들을 하는데 막아? 너희가 지도자라면 진정한 지도자라면 뭐 하겠나? 세워주고 살려주고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 맞지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교과서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건데 오히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악한 자들이 들어와요. 바로 저들과 같은 존재.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그들 이단 사설자들. 사이비기들이에요. 종교는 그나마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의 건전한 종교는 우리 같이 인정해 줘야 돼요. 비록 우리의 기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종교로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이 사회를 안전하게 안돈시켜 나간다는 그런 체계에서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통에서 시작은 정통으로 시작하지만 끝이 잘못된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이비는 도덕과 상식과 윤리가 다 무너져 버린 상태예요. 법이 통제를 못하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라는 영역 속에서 그들도 한 묶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에서 다른 이로서는 다른 종교로서는 다른 이단 사설 같은 가설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수많은 이단 사설자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은 예수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이라는 자가 얼마나 많고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현혹하고 미혹하고 있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고 있다, 유혹되고 있다,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필요 없고 여자도 필요 없고 남자도 필요 없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가로막힌 지성소에 풀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어떤 여자의 이름을 갖고 가서 당신의 아들에게 얘기해 줘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할 필요 없고, 어떤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내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고해 주세요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바로 직접 가서 직고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용서하노라. 이거 안 해도 관계없어요. 네가 죄를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시겠다 하기 때문에 이미 약속을 믿고 가서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용서해 주셔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누구에 가서 당신의 아들에게 얘기해서 나를 좀 구원시키고 천국으로 갖게 해주시고 당신의 아들에게 저 중간지대에서 저쪽으로 천국으로 옮겨주세요. 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예수께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를 죽으셨고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고 우리는 나중 아들이에요.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나중 열매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담대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어떻게 막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숙제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숙제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고 먼저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처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현장 속에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 속에서, 이 나라 사회에서 나는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 직업은 하나의 수단이 불과한 거고, 이 직업이라는 현장 속에서 내 가치를 실현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실현되기를 원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기독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요? 그래서 쓰임받는다고 하는 개념은 누구의 소리를 들을 거냐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걸 복음을 듣는 것이고 그 복음을 따라서 가고, 근데 그 복음의 핵심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시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곧 예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고구마가 안 익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 뗐는데 안 익었으면 더 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고구마 안 익으면 어떻게 해요? 안 익었어요. 수쳤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젓가락으로 딱 쳤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불 더 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랄까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2000 스타디온 떨어져서 언약교회가 가는 걸 보고 따라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갈지를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는 안 보여요. 좀 떨어져 보면 이렇게 다 보여. 멀리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이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걸 맞춰서 가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때? 괜찮았나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제가 일방적으로 던져서 여러분이 무조건 받고 그냥 쓰러지는 모습이 아니라 듣고 여러분이 생각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으로. 그렇죠?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에 귀에요. 관계되어 있어요.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귀로 듣는다고 그래서 복이 있는다는 들으라는 것이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것이지 귀만 갖고 있다고 다 듣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나 듣지 않아요. 들었다는 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사람인 거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는가요?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입을 크게 벌리더라고요. 이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입을 크게 벌립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크게 벌리고 받아 먹어라. 그래가지고 입을 크게 벌린다고요. 근데 입을 너무 크게 벌리고 있으니까 모양새가 좀 거시기해요. 자, 그러면 그 방법도 입을 크게 벌리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외관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누구나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네, 동의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먹는데 어떻게 떠먹을 좋을까? 아멘으로 동의를 제청하죠.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제 피스톤에서 이렇게 자동차가 움직일 때 기름이 있으면요, 이렇게 툭툭툭 튀는 기계가 있어요. 기름을 축축 저기해가지고 그래서 연소시켜 원래 나가는데 바로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으로서 주어지는 말씀에 대해 툭툭툭 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는 그렇게 떠먹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숟가락하고 숟가락, 젓가락 맞죠? 숟가락,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먹는다? 아멘으로 먹는다라는 거죠.
우리 장로교는 참 침묵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고 사유하는 시상들이 굉장히 멋있어요. 이게 좋은 전통이야. 근데 때로 소리를 안 내더라도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다. 장로교의 좋은 전통이에요. 탁 들으면서 과연 그리한가 생각하고 나갑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확신했어요. 왜? 이단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게 전 진리야? 성경 구절에 맞는 거야? 라고 따지면서까지 믿었어요. 하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오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아멘, 아멘이 됐다는 것은 그만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영혼에 아멘, 아멘 하면서 툭툭 기름을 쳐주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합리적인 설명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은혜와 사랑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배란 한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주께 영광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 가운데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우리의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아멘으로 동의한다면 우리는 삶의 풍성한 한 주간이 될 거고 우리의 삶이 연속상에서 지속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지구촌 연합교회 목자들 교회 또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신앙의 아름다운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드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해주시거니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영원한 내세까지 우리가 걸어감에 있어서 부직함에부터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썩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없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인생을 불꽃처럼 타오르는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